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느 정도 오래 살도록 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11장 18절 14절에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그리고 부자가 되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옆에 분 보시면 어떻게 느낌이 부자같이 보이죠? 잠언 27장 19절에 마음이 서로 비친다고 해가지고 얼굴을 보니 부자같이 보입니다. 또 굉장히 하나님 오래 살도록 하셔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건 이사야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이 땅을 덮는 같이 오래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도록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다 주신다고 생각인데, 그게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이 다 보지 못하던 증거가 실제로 바라는 것들을 뭘로 나타나려면, 세상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 또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 경영은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늘 땅을 덮는 것 같이 소유를 발바닥으로 받는 것 같이 다 얻으려면, 즉 시편 34편 8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려면 이 경영을 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경영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첫째,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고 마음과 뜻에 둔 후에는 손목의 기호와 미간의 표는, 이건 묵시를 의미하죠. 예전에 배우셨던 잠언 29장 18절에 예수를 믿어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살도록 부자가 되도록 이렇게 생각하셨으나, 그것을 무엇을 못 보면, 맛을 못 보면 막 헤매게끔 되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증거는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실상에 잘 안 나타날까 할 때는 묵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묵시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24절 15절에 너희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즉 오래 살도록 부자가 되도록 이렇게 허락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있는 거 거들난 얼굴인가 아니면 계속 받아요. 얼굴을 보니 백순이가 됩시다. 백순이는 다 뺏기는 순이에요. 다시 보시고, 그 뜻, 깊은 뜻을 알았으니까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백순이가 되지 맙니다. 다 백순이가 되지 맙니다. 다 백순이는 다 뺏긴 백순이가 백순. 그래서 어느 때 뺏겼나 보니까 누가 혀로 심령을 가난하게 했을 때 혀가 유익하게 하면 상관없으나 무익하게 하게 되면,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누가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 뭐 하리라? 신문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무익한 말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말을 잘못하면. 그래서 정죄함을 받게 되면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 사이가 매우 곧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얼굴을, 능력을, 힘을 못 보게끔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을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기호와 표로 이렇게 묵시할 수 있도록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냐면, 나중에 어떤 말을 들어도 다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게 바로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 헤아림이에요. 헤아림이 없으면 주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부자되게 하시고 오래 살도록 허락하셨어도, 그렇게 하셨어도 있는 거 뺏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있는 것을 다 뺏어가신다고 하시는 첫 번째 원인이 천국에 뭘 모를 때? 비밀을 모를 때.
천국의 비밀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시험해보고 확정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형편이 뭐 풀리든 안 풀리든 형통때나 공고되든 무슨 모든 때가 복 받는 때로 이렇게 해야 그게 제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하고 부딪혀가지고 누구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일 때는, 그때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성령의 뭘 받을 때, 보증 받을 때, 즉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모든 때가 못 받는데 복이라고 생각해 그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누구 부딪혀가지고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 있을 때는 헤아림이 있나 없나는, 그때는 성령님의 뭘 받을 때 보증, 이렇게 분별을 해야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헤아림이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절대 빼앗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도 건강이 안 좋아서 잃어버리는 경우는 목숨을 잃어버릴 때에 대속물을 안 섬겨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게끔 되죠. 목숨을 잃어버릴 때 대속물을 안 섬기는 경우가 마태복음 5장 41절 41절, 누가복음 6장 20절 30절에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대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미워했다고 막 흉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건강이 나빠져요. 왜냐면 뭘로 안 섬겨가지고 꾸정물 대속물.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눈을 딱 보면 건강미가 있나 멍한가 얼굴을 보니 주님의 눈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멍한 사람들이 거의 다 목숨을 잃어버릴 때 멍청하게 뭘 안 섬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말로 하지 말고. 하도 거시기 표준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시방 한번 봐요. 시방. 표준말을 아주 좋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과 제가 이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뭘 운동을 안 했니? 그건 나중 문제고, 사실은 뭘로 안 섬겨가지고 대속물로 섬기는 것이 숙달이 안 되다 보니까 몸에서 양약이 안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그 잠언 16장 1절에 선한 말은, 근데 선한 말은 듣는 걸로 끝나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먹과 함께 행함, 적용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은 믿음과 적용이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소리 같아서? 꽃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하셔서, 대속물로 섬기는 것을 많이 놓치면 몸에서 양약이 안 생기고 독약이 많이 생겨.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런 악영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 믿고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매일 날마다, 끝까지, 영원토록, 넉넉. 모든 것이 넉넉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그 꼴은 못 봤어도 한번 얼굴이라도. 모든 일이 매일 넉넉한. 그걸 옆 사람이 저한테 보이지 말고, 저는 눈이 지금 세월은 못 막아서 갈수록 흐리고 잘 안 보이고 소경에 가깝죠. 한번 모든 것이 넉넉한 표정을 한번 지어보니까요. 시작.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낯가리고 쑥스럽고 아주 제가 보기에도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는 표정. 착한 일.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상당히 향상되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합시다. 환난 때 즐거워하는 거. 환난 때, 괴로울 때. 봄으로 갑시다. 오늘 말씀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의의 길을 제대로 가면, 의의 길을 내가 제대로 가나 안 가나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제대로 가면 상관없는데 못 가는 경우가
잠언 3장 16절에 일단 내가 지금 형통이나 공고가 있어도 일단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가 막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열이 성질 나가지고 막 뭐라고 나도 모르게 막 변론을 하고 언쟁을 했어요. 그럼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마음 병이. 돌가 길. 내가 지금 길가에 돌밭이구나. 그 다음에 누가 막 하는 것을 막 못하게 내가 말렸어요. 회방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지금 어디에 나자빠져 있어요? 길에. 그 다음에 대답은 잘하는데, 아멘 집사인데, 현장에서는 안 되는 것만 많아요. 그게, 그 소리에 또 찔려가고 가만히 있는 거. 가시. 이런 것도 일단 내가 아무리 쏘가도 내가 어느 길 있는 걸 알아야 빨리 돌이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네. 8절이니. 일단 의의 길을 가려면 그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못 가는 경우는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일 하든 큰 일 하든 기분 나쁘든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갈수록 빨리 첩경으로 이렇게 돼야 되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의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갈수록 신앙생활이나 무슨 일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걸 안 느끼고 갈수록 그냥 복부비난도 더할 뿐만 아니라 밤에 그냥 9시까지 밥 먹고 주무시고 막 했다 보니까 몸도 무겁고 첩경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나올려주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엎어지고 뒹구를 때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다 지금 평강이 없으니까 대답도 못하고 이게 뭔 일인가도 모르고, 그 다음에 5번 좌편에 진짜 넉넉한 꼴을 못 봤어요. 이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이 다 무슨 길을 제대로 못 가가지고 이 얘기를 잘 몰라가지고. 6번째는 늘 뭔가 허리가 얼마 전에 나섰다가 이제는 위가 나쁘고 뒤틀리고, 그 다음에 어깨가 결리고, 내 몸이 무슨 병원? 그래가지고 장수는 그런 것 같아요. 치매가 막 오고 막 이런 거, 기운이 없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무슨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의의 길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의의 길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의의 길을 잘 모르고 하는 경우를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 의의 길을 잘 모르고 하면 갈수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6가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인연을 끊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누구로서? 의원으로서 진단해 주시고 그걸 치료시키시는 분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는 정죄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함을 받아야 아까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가 되었고, 즉 머리를 알려주고 또 얼굴을 시편에 본 4, 5절의 능력인데 능력이 없는데 이제 정죄함이 없다니까 예수님 사이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을 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느니라? 이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도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도는 한마디로 성령님의 고린도후서 1장 25절에 뭘 받는 보증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게 해당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느 때 밖으로 나와요? 1번 예배 끝날 때, 2번 미워할 때. 미워할 때가
요한일서 2장 9절 11절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본인은 빛 가운데 있다고 우기더라도 주님 보실 때는 이미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멀고 눈이 멀고 갈 바를 모르는 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냥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입으로는 가까이 오고 존경하나 마음은 멀어 행동이 어둠에서 이렇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행동이 어둠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배우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3절 12절에 어둠이 이렇게 1번에서 8번째로 잡힌 상태에서 이게 뭔가 눈높이로 이게 나타나는 행동이고 그 사람이 가고 살고 있는 지옥도 어둠에 이렇게 잡히게끔 되죠. 이런 가운데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 받다가 어디로 떨어지는 행동, 화로 떨어지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 할 때? 미워할 때. 하도 설명이 길다 보니까 뭔가도 모르고 이게 다 의에 줄고 목마른 그런 것을 기로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의에 줄고 목마른 그 증상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객관리 차원에서 참 기뻐하죠. 그래서 일단 예수님 안에 늘 머물려면 어떻게 해야 머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라를 구하라. 나라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고요.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게 나누십니다.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은은 함께 모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뛰쳐나오고 싶으면, 가출을 하려고 싶으면, 뭐 하면? 옆 사람을 엄청나게 미워하면,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고, 미워도 다시 한번 보려면, 어떻게, 시편 19편, 영혼을 날마다 깨끗하게 해야 되고, 영혼을 깨끗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보.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 3장 15절 항상 찬미 제사로 입술의 열매를 매일 맺고요. 두 번째는 찬미 제사 드려서 영혼이 깨끗하면 잠언 10장 1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이 밝아질수록 옛사람 즉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았던 옛사람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해야 할 일을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무슨 권세로 버리라고 이렇게 버릴 권세로. 고린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일단은 영혼이 깨끗해지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귀 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삼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막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나가게 하신 후에 뭘로 채우시죠? 어들고 지혜로 이렇게 채우시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시기를 쫓아서 뭐하는 전도서 7장 14절에 시기를 쫓아서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인도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에 형통 때는 낮추는 그런 것으로 해서 마음을 기쁘게 관리를 하고요. 공고 때는 하나님 하신 일을 높여서 그 기쁨이 식어지지 않아요. 그러려면 뭐 체크를 하고 죽음의 납침 체크하고 내 속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삶을 해방시킨다는 그 약속을 묵상하고 무슨 참음? 오래 참으면 법성지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육체 속에 있는 무슨 법을 죄와 삶의 법을 해방했음이라고 그러죠. 이루신 완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물려면 행함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이니까 무슨 제사? 찬미사,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리고 아무튼 안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무슨 권세로 버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빠져나가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리고 얻을 권세는 내 생각대로 채우는 거야, 약속대로 채우는 거야. 약속대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혼 소송을 열심히 하니까 막 옛날 것이 드러나서 누가 뭐 조금만 일을 얘기해도 내 막 심령이 그냥 너무나 가난해지는 것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는 무슨 하나님 천국보로 채우시구나. 그리고 성경 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옛날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의 삶이
밥통, 애통. 밥통 같기도 하고 애통 같기도 하고 할 때는 무슨 복? 유의 복으로. 그리고 어느 때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낮인가 밤인가. 성경 읽으면 배가 부릅니다. 왜냐면 그 소리 내어서 있기 때문에 복부에 있는 비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 읽으면 어때요? 배가 왔다 갔다 하네요. 해요. 배꼽이 5cm에서 10cm 동안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유산소 운동이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부에 은밀히 숨어있는 비지 이런 것들이 지방들이 다 녹아 나중에 몸매가 다듬어져서 성경 읽기 한 후에는 남들이 내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해요? 참 개성이 뚜렷하다. 얼굴이 환하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얼굴을 빛낸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제 균형을 잡죠?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너희 몸이 성령이 가지는 집, 전, 밭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뱃살을 빼시려면 성경을 하루에 500장씩 읽으면 상당히 잠도 안 자고 주무시도 말고 졸지도 않고 읽으면 엄청난 영역이 생깁니다. 실체입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부터 이 세 가지가 돼야 예수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짐 체크를 안 하고 막 예수 믿으면서 막 슬픔에 잠긴 경우가 있는데 그걸 빨리 버릴 권세를 안 해갖고 이게 안 나가고 쌓여서 그래요. 계속 나갔다고 고백하고 아무튼 여러분과저는 시편 85편 10절로 13절에 이 공식을 잘 적용해야 돼요. 진리는 어디서 솟아나고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이렇게 하강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리를 높이는 순간에 긍휼과 함께 또 의도 내리와 의는 목과 함께 맞추고 합평해서 팔복의 의의 배부름 위에 이 체험들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일단 예수님 안에 일단 있는 맛을 세 가지가 행함과 함께 이렇게 믿음이 병행이 되셔야 됩니다. 그부터는 네 번째가 의를 베풀고 세우니까 네 번째가 무슨 밝음? 눈 밝음 같은 경우는 이미 생명의 성령이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걸 즐기는 거예요. 제가 사면 없애는 걸 이제 맛을 보는 게 바로 눈 밝음입니다. 그러니까 눈 밝음에서는 모든 시각을 누구 입장에서 보죠? 의원의 입장에서 봅니다. 눈 밝음이 안 생기면 병든 자를 누구로? 병든 자로 봐. 병든 자를 병든 자로 보는 경우가 로마서 8장 31절에 송사, 정죄, 대적하는 거고 이사야 58장 9절에는 무슨 낙질? 손가락질, 그 다음에 멍에 매는 말, 그 다음에 사람 기죽이는 허망한 말을 막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송사정죄 대적 같은 경우에는 송사했을 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부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적은 하나님의 유하심을 대적하는 겁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천이 쓰는 그릇이 되게끔 돼 있어요. 실제로 가게 조사하면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주위에 보세요. 누가 좋아하나? 가기도 싫지. 옆 사람 보세요. 눈빛 보고 잔소리 많이 하게 생겼나 안 했나? 얼굴 보니 긍휼이 넘치는 얼굴. 아니 사람이 하고 싶은 말 하면 다 해야지. 그러면 무슨 그릇? 왜 잔소리를 많이 하면 뭐가 안 되는가 보면 죄가 다시 그 로마서 9장 7장 9절에 죄가 살아나게끔 돼 있대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잔소리를 하는 것은 어때요? 기뻐서 하는 겁니까? 못마땅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의도는 뭐예요? 잘하라는 거죠? 야 나같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해도 사람 어디 있냐 이러면 그냥 말도 안 들고 그냥 까불고 그냥 죽으라고. 이러면은 뭐가 살아라고? 제가 나같이 고일까지 이렇게 사정없이 쉼없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너는 생각도 없잖아. 친해요. 죄는 부활하고 나는 죽어버렸도다. 옆 사람 보고 죄를 부활시키지 맙시다. 끊임없는 잔소리로 하여 죄를 부활시키지 맙시다. 진짜 잔소리를 그 금식을 20일 하지 말고 잔소리 한 3일만 하지 마세요.
기적이야, 막. 오래 살다 볼 일이 집안에 생길 수가 있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왜냐면 잔소리를 한다는 그 즉스가 혀가 불이요. 야고보서 3장 6절 5절에 불이의 세 개요. 아, 나는 할 말 다 하니까 속이 편하지. 지만 편하지 남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기만 편하면 뭐야, 집안이 다 죽는데. 그리고 집안이 죽으니까 자기도 편하겠어요? 같이 옆 사람 동반 자살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불이요. 그 다음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받기를 불사하고 그 불은 지옥 불이요. 식지 않는 악이요. 죽일 돈가. 이게 잔소리가, 내가 옛날에 다닌 교회는 그런 말도 안 하던데.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여기. 아무튼 이런 거 가지고 의문에 잡히면 죄가 기회를 타서 쪽팔려, 재팔려, 속임을 당하여, 어디에 속하여? 귀신 속하여. 옛날에 그 회개했던 거 다 살아나게끔 되죠. 부활해갖고, 탐심, 그 다음에 죽이게끔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7장 6절에 의문에 묵은 걸로는 절대 섬기지 말고, 영에 쇠로운 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로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듣지 마시고 잔소리 한 3일만 참으세요. 그럼 4일은 합니까? 4일은 아예 하지 마세요. 3일만 하면 작심 3일 넘은 후에는 아주 면역력이 강해 아주 회복이 빠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내 속에 무슨 법이 꼭 있다. 생명의 성령의 내 속에, 내 육신 속에는 무슨 법을? 기회를 타서 죄 팔려 속이고 육신에 속하여 각양 탐심을 불일으켜 욕심이 태한 죄, 제가 생사한 나를 죽이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뭐 시켜도다? 해방시켜도다.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무슨 참음? 오래 참으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오래 참으면 무슨 도로? 왕도로 하는 거죠.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취하 삼의 법을 해방시키는 즐기는 것이 바로 오래 참아 무슨 도로? 왕노릇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오래 참음으로 무슨 노릇 한다? 왕노릇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 하시나니 율법은 육신 속에는 무슨 법이 있다고 했죠?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육신 속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무슨 법과 싸매? 마음의 법과 지금 로마서 7장 2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확실히 살피다.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이 그 마음의 법을 쌓아와서 어느 법 아래로 죄의 법을 사라져 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아들로 섬겼어요? 종으로 섬겼어요? 종으로 섬긴 때에는 오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몸은 어떤 몸이죠? 사망의 몸.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사람들이 더 공고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배우신 것처럼 믿든 안 믿든 간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저쪽에 사망이 완전히 이렇게 오게끔 되어 있고 이쪽에 생명이 글로 교차하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래서 공고해지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끼리 왜 친구를 안 만나면 하루를 못 사나? 공고하니까. 습도가 높고 습도가 높일수록 그 양이온이 많아집니다. 음이온이 줄어들고. 그래서 양이온이 많아지면 이 혈액순환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레임 27장 21절에 피는 육체의 생명이요 피순환이 돼야 나중에 여호와의 신이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에. 그래서 과학자들 피순환이 잘 돼야 기순환이 된다고. 기혈순환. 기가 막히면 경락이 막혔을 때 이제 통증을 막 느끼는 게 병이 생기고 치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몸은 많이 사용할수록 빨리 노화가 돼요. 무슨 사망하게끔 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게 아니고 조건은 있죠. 어디 안에 있는 자에게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명의 성례법이 죄와 사매를 해방시키니까 오라 나는 밥통의 사람이다. 형통의 사람. 형통의 사람. 옆 사람 보세요. 형통한 느낌이 이렇게 느끼지나. 옆 사람 보시고 얼굴을 보니 형통의 달인을 뵈는 것 같습니다. 몸 같은 경우는 무슨 몸? 생명의 몸. 그래서 조건은 무슨 법을 해방시키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입을 해방시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날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슨 통이다? 형통이다. 그리고 내 몸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육신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움에서 죄 아래로 이렇게 끌어오도록 해가지고 연약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것은 이제 조건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무신 법을 해방시키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해방시키고. 그래서 3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누구를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모아서 정하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냥 죄를 어떻게 없애셨나? 는 이미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왔죠. 예수님이 영혼의 무슨 제물? 속건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뭘 보게 되고? 씨를 보고. 씨는 뭐에 해당돼요? 말씀으로 본다면 진리에 해당되죠. 날이 길고. 날이 길다는 것은 내세에서는 빌립보서 3장 1절에 시민권이 어디고? 하늘이고. 금세에서는 무슨 날이 길다는 거야? 시편 잠언 7장 24절에 공고는 짧아지고 무슨 통이? 공고는 갈수록 짧아지고 형통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고가 갈수록 짧아지고 형통이 높아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의 봉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맛을 봐야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뜻이 너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구체적으로 로마서 6장 16절 17절에 죄의 종에 있는 사람을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 순종케 해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무슨 종이 되게 하려고? 의의 종이 되고. 그래서 이 뜻이 성취된다는 것은 무슨 도를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십자가 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성취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망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겁니다. 하죠.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겨오려고 하니까 무슨 제물이에요, 그게? 속건 제물. 그래서 그동안 로마서 6장 5절에 배우신 것처럼 뭐의 연합이 당연히 온다. 죽으심의 연합이 이걸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오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꺼려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보증을 안 받겠다는 얘기죠. 몰라가지고. 꺼려한 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보증을 받는 사람은 환난이라는 것은 뭐에 연합된 모습,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에 연합된 모습.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환난을 즐거워. 아까도 하셨는데 늦게 온 고객님을 위해서 한번 시작. 이 하하하 웃을 때는 심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히히히 웃을 때는 머리가 아주 까만 머리가 끝까지 붙어있고 흰머리는 안 나고, 그 다음에 후후후후 웃을 때는 단전이 강해서 큰 소뚜껑을 돌리거나 장독을 옮길 때나 못을 박을 때나 그때 후후후 웃고 팍팍 와요. 그 다음에 호호 웃을 때는 밥 먹고 소화가 안 될 때 막 내장, 오장육부가 피순환을 하면서 소화가 뭘 먹어도 소화가 다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심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웃읍시다. 시작.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지만 멍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웃읍시다. 시작. 조심. 유의사항 밤에 웃지 마세요. 무거운 물건을 나홀로 칠 때 시작. 먹시는들이 하도 박집사를 줘갖고 배가 막 뒤틀릴 때 웃는 거 시작. 아무나 알려는 건데요. 어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죄를 다 없애신 그 무슨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이 썩어질 몸으로 오신 것은 뭘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속건이에요. 이걸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무슨 물이라고 하죠 이게? 대속물, 죄 피는 제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어떤 사람의 짐을 예를 들어서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도록 허락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元수가 집안 식구라고 해서 집안이나 집 밖에 있는 어떤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스바냐 3장 18절에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누굴 모으리니?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내게 속한 자라 하니까 근심하는 사람들, 나를 근심케 하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고 다시 반복적으로 또 겪고 언젠가는 뭐 해야 돼요? 병을 도지게 해야 돼요? 고쳐줘야 돼요? 의원이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무슨 연합을 체크하고 죽음 연합 체크하고 거기에 맞는 무슨 병기? 몇 개? 9개로 이렇게 높이셔야 돼요. 의의 병기는 선한 의의 싸움을 할 때 무기를 의미합니다. 무기를. 그래서 그래야 뭘 정하게 하심을 우리도 맛볼 수 있어요.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죄를 없애는 것은 바로 우리가 씨름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왜냐면 혈육 속에는 혈육이 아니라면 만약에 혈육으로 내가 알고 싸움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의노릇을 안 하고 병든 자를 누구로 대한 거예요? 병든 자로 한 겁니다. 그러나 씨름이 악의 영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악의 영은 어느 때 도망가죠? 구체적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려면 뭘로 순종해야?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이게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묵시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누가 나를 열받게 하고 성질나게 할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할 수도 있고 막 애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이 무슨 법을 이걸 없앨 거라고 해서 그래서 이걸 묵상하고 오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래 안 참고 예수 믿고 성질 급은 사람 잘 된 거 봤어요? 똑똑하기는 똑똑해. 근데 나중에 똑똑하게 망했어. 똑똑. 왜냐면 천골 비밀을 보는 걸로 망하고 헤아림이 없어 망하고 옆 사람은 똑똑 망하지 마자. 무게로 망해가지고 힘들죠. 그 다음에 사전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의 뭘 쫓아? 영을 쫓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의 속건제물 들으셔서 씨를 보고 다리 길고 뜻 성취한 영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요한일서 4장 2, 3절에는 영을 다 믿지 말아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안 속했나를 뭐 해봐라? 시험해봐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심을 시인하면 하나님 영이고 부인하면 가짜래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 있는 무슨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심을 신을 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셨냐면 무슨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속건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가 육신의 오심을 부인하는가 신하는 것은 대속물로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즉 누가
미워할 때 어떻게 해줘야 하는데 선대로 안 할 때, 그리고 누가 저주할 때 축복을 안 하거나 누가 억지 오리를 하게 하거든, 이게 다 이게 대속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죠. 뭐에 연합이 되니까 아마 그런 것을 보니까 막 근심이 생기고 징계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를 막 무시하고. 근데 성경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이게 바로 무슨 병기? 이런 걸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이는 자체가 무슨 권세를 써먹는 거예요? 버릴 권세를 지금 써먹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누가 부딪히면 그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이게 악이 막 쌓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득 차고 나중에 넘칠 때는 이제 변론과 언쟁과 막 이제 악한 생각, 투기, 분쟁, 회방이 막 일어나게끔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분별을 하실 때는 어느 때부터 이 영분별이 잘 되냐면 많이 버리셔야 돼요 사실은. 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둔한 것을 많이 버리셔야 돼.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지거든요. 무슨 바? 착하고? 즉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깨끗해지면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자유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게 됐어요. 여기서 거의 다 맡겨서 그래요. 여기서 많이 맡기면 영분별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식으로 오신 게 아니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뭘로 오셨어요? 지혜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두한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구나를 생각해야 하는데, 지혜대로 지혜가 올 때는 반드시 형통할 때, 낮추고 공고 때, 이걸 느끼셔야 돼요. 이걸. 거기다 예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모를 때는 막 형통 때는 막 교만하고 공고 때는 거만하고 막 이런 거 거꾸로 했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대로 내가 영분별 하려면 두 번째를 확실히 무슨 권세로 버리고 버릴 권세로 한다고 지혜로 이렇게. 진짜 이게 예수님의 지혜인가 아닌가를 볼 때 형통 때는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을 보면 막.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마태복음 20장 26절에 크고 작거든 섬기고. 이건 악령이 인도할 때 이렇게 하겠어요? 귀신이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얻게 되실 때 내가 막 형통 때는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섬기고 싶으세요? 전적으로 딱 뽑아야 돼. 오늘은 뭐 이렇게 끝났으니까 1, 2부 짬뽕으로 드리고 끝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 사람 보면 무슨 노릇 하고 싶은가? 어떤 으로 대하니까 내가? 종으로. 그러면 옆 사람을 한 번도 안 했어도 한번 실험상을 한번 옆 사람을 주인나리처럼 한번 쳐다보세요. 실험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나리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작. 이걸 집에서 한번 해보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바로 무슨 영? 예수님 영. 구체적으로 무슨 영? 산영이 아니고 산영은 저만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노릇? 종노릇 안 하고 주인 노릇 하려고 아주 그런 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영은 살려 주는 영이죠. 살려주는 영은 형통 때 순발력 있게 자기를 낮추고, 야고보서 1장 9절에 높은 자는 낮은 하나님 자랑하고 공고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다 지나갔으니까, 그 이사야 43장 18절에 이전 일과 예전 일은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나라. 이전 일과 예전 일을 기억도 말고 생각도 말라는 것은 경륜 6개 중에 나라의 3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 지혜롭게 해야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는 성공하기 위해고, 잠언 11장 30절에 사람이 변하고, 잠언 10장 8절에 칭찬드렸기 때문에 거의 다 지혜가 없으면 잠언 27장 11절에 지혜로도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내가 짐을 잘 분별하고 법성질을 빨리 하려면 시기를 잘 분별해서 지금이 공고다 할 때는 절대 다른 사람이 막 생각나요. 그때는 찬미제사를 많이 높이세요. 하나님 말씀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형통 때는 공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모르는 경우 산령을 쫓게 되면 안 되죠. 산령을 쫓게 되면 자기만 잘 믿는 것 같이 뭐가 안 돼.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를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려고 해요. 안 들어요. 자기 말만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틀리면 나비같이 달라 벌같이 팍 치죠. 이게 다 무슨 영 충만? 자존심 안 꺾이려고. 자존심을 부리면 뭘로 안 섬기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왜 자존심이 없어야 했냐면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나 말로만 사나 죽으나 주님 것 된 표정을 옆 사람에게 힘없게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잘못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네. 그게 아니고 사나 죽으나 누구 것 된 표정. 숙제 사나 죽으나 주의 표정 훈련하기 나중에 시켜볼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이제 하나님 영을 제대로 쫓는 것을 내가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하는 영을 쫓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많이 높이고 그다음 뭐가 내려와? 행한다는 것은 뭘 진리를 가지고 뭘 베풀고 세우고 뭐를 베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행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미 영을 쫓게 됐다는 것은 진리가 늘 묵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쇠를 주노니 진리가 있어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어디에서 메고 풀고 땅은 누구 목적? 뭐가 넘칠 때? 예수님 주인 것을 어디에 짊어질 때? 죽음에 뭐가 될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적용을 하는 거죠. 행한다는. 그런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합니다. 율법 같은 경우에는 선악을 구분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 율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가 막 쏘게끔 되어 있어요. 사망에 쏘는 것 죄. 계속 하게 되면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뭘 이루도록. 왜냐면 죄의 권능은 뭐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사탄이 수가. 율법적이라는 것은 귀신이 한 마리 나가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8절 45 몇 마리로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율법을 쫓게 되면 무슨 집이 되죠? 빈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율법적인 것을 안 하려면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영혼소정하면서 무슨 권세로? 벌 권세가 안 써먹기 때문에 누구 짐지면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 율법을 쫓게끔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짐 체크해봐야 법성치가 안 됩니다. 그게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일단은 분명히 영을 쫓아 뭐하는, 여기는 행함을 얘기하고, 저 아까는 어디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슨 법이? 이것은 행하는 게 아니고 함께고, 얘는 함께고, 이제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행함이 있어요. 이것은 함께는 행한다는 것은 나하고 누구 관계에서? 예수님 관계에서 행하는 거고, 이쪽은 나하고 이웃, 남에게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행하는 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즉, 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을 깨끗게 해서 늘 찬미사 드리고, 막 읽으면서 막 드러날 때는, 이거 버리라고 해주셨구나. 찔려 쪼개갖고 나가는구나. 영혼, 관절을, 골을 깨끗게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영이 깨끗해지니까 짐이 막 민감하게 오거든요. 그때는, 내 안에 무슨 법이? 생명이 이것을 해방시키려고 해서. 그걸 묵상하고 무슨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전에서는 그게 아니고, 쫓아 뭘 하는 자. 적용을 하는 자. 한마디로 무슨 도를 잘한가나. 그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는 거죠. 선을 넘어 이제 무슨 배부름?
의의 배부름, 그 다음에 의를, 그러니까 의의 배부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복이죠, 이게? 네 번째인데, 뭐 여기에끔 돼 있어요? 다 긍휼히 여기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만큼 긍휼히 여김을 받아, 뭐가 청결. 그러니까 행한 후에, 적용한 후에 청결합니다, 여기는.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고 무슨 제사를 드려갖고 청결해져? 산미산수고, 이거는, 이때는 이제 원수 목전, 뭐예요, 나? 뭐가 넘침? 예수님 지으면서 어디 짊어진 거? 그걸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면 누구만? 하나님만 뵐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가 무슨 개? 화평케. 그 다음에 의를 유하는 자는 상을 큰 것 받으려고,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즉 죽음의 연합이 되어, 그 시편 2편 2, 3절 10절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허사를 경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열방 속이나 민족 속에 있는 마귀를 하나님께서 결박시키고 매어서 묶어놓으셨는데, 사탄이가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벗으려고 요동치는 게 바로 분노케 하고 허사를 경영하는 핍박이다.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뭐가 청결해져 갖고, 청결해.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런 것이 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상을 큰 것 받으려고 하고. 오늘 주신 말씀 병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거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나눠지는데,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건데, 1절 같은 데는 함께 하려면 늘 구체적으로 영혼을 깨끗이 하고, 시편 19편 7절 11절에 그 다음에 깨끗이 할 때 등불이 밝아지면서 옛사람이 느꼈고 심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때는 벌이라고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 시인하고 이렇게 높이세요. 그러면 마음에 이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짐 체크가, 즉 죽음의 연합을 많이 느꼈을 때는 우예병기 몇 개로? 9개로 해서 무슨 불 해방시켜 이걸 즐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무슨 돌을 본격적으로? 십자가 돌을. 그래서 날마다 어디 가면, 그 공식에 어디 가면 영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사망이 있는 곳에는 나에게 뭘 전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전하게 하시려고 어디를 가면 꼭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게끔 되었어요. 공식이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면 안 해도 될 일을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 그 다음 머리에 기름, 잔이 넘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케 하고 허사를 경외하는 것은 그 지역에 각 사람을 흑암으로, 털을 흑암으로 이렇게 덮고 역사했던 악의 영이 묶임을 당한 거죠. 매임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 건데, 사탄이가 그걸 끊어버리고 벗으려고 요동치는 게 바로 분노케 하고 허사를 경외하는. 이때 쏘으면 안 돼. 이거 쏘으면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함께 안 할 때는 어떤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지만 함께 모으는 것을 안 해버리면 예수님을 해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가지고 항상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의복으로 새 사람을 해방시키는 걸, 이걸 즐기는 걸 해야 하는데, 이걸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나 반대 안 했는데 찬성 많이 했네요. 그건 입으로만 찬성하고 마음은 안 한 거야, 그게.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고 이제 서로 짐을 지고 법 숭치는데 뭘 안 하거나 적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적용을. 적용을 안 해버리면, 누가 막 그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니가 광명교회 나보다 늦게 와갖고 왜 그래? 응? 이런 말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해갖고 막 따졌네, 허사를. 나는 이런 꼴은 못 봐. 막 해갖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묶인 귀신을 뭐 하는 거죠, 이게? 끌어주는 거죠. 가서, 그 이무 완수하라고, 이렇게 끌어주는 거.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웃기고 있네. 해갖고 웃는 거죠. 만난 날에 웃어야 하니까.
그리고 해치는 자를 혼나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세 가지 영혼소송 그런 걸 하면서 무슨 부 해방시키는 걸 즐기고 이걸 즐기고 그 다음에 어디 가면 반드시 나를 열받게 하고 호사를 경영하는 일은 당연히 있다.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경우는 귀신이가 묶임을 당한 귀신이가 맹것을 끊고 결과를 벗으려고 하는 속임수다. 근데 내가 거기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섬겨줘야 돼? 대속물로. 그래서 대속물을 섬길 때는 첫째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길밖에. 왜냐면 소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할 때는. 왜냐면 사나주구나. 그리고 크고 작거든 뭐 섬길 때 섬깁니다 하면 뭐 상이 크게 와요. 시끄럽지. 그 다음에 으뜸으로 낼 때 무슨 노래 하는데? 시끄러운 것은 주인이 시끄럽지 종은 말이 없고 옳은 소리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성령을 주자 뭐 할 때 행할 때를 잘 구분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복을 넘치게 안겨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혼 소성 우둔한 걸 지혜 마음의 기쁨으로 율과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는 걸 즐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영을 쫓아 늘 행할 때 십자가도를 자랑할 때마다 하늘의 큰 상을 늘 쌓아 하늘의 기업을 확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